세계 유엔이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 유엔 기구는 세계 여러 나라, 지구상의 많은 나라들이 함께 모여서 세계의 중요한 정책들과 또 국제적인 분쟁이나 문제들을 해결하는 중요한 기구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유엔 사무총장이 나기도 했지만 이 유엔에서는 엄격하게 금하는 게 있습니다. 온 세계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종교나 특정 단체의 이름으로 이렇게 연설을 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 대통령도 연설을 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 미국 대통령도 유엔 연설에 가면 God bless you,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이런 단어를 쓰지 못합니다. 그만큼 중립을 지켜야 되는 게 국제연합 유엔입니다. 이 유엔 기구 중에 안전보장이사회가 있습니다. 투표 기구인데요. 우리나라 6.25 전쟁 때도 이 안전보장이사회가 모여서 파병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투표했던 게 바로 안전보장이사회입니다. 근데 그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죄송합니다. 투표할 때 쓰는 투표 철제함이 있습니다. 투표 철제함이 있는데 그 함이 1977년입니다. 1997년, 20년 전입니다. 20년 전에 함이 너무 낡아가지고 교체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함을 부수었는데 놀라운 문구가 발견됐습니다. 겉에는 그냥 멀쩡했는데 그 철제함, 낡은 철제함을 열어보니 그 철제함 안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 안전보장이사회에 이루어지는 모든 결정이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결정이 되어 인류 역사의 올바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폴 안토니오. 그 철제함 속에 그 문구가 발견됐습니다. 과연 폴 안토니오가 누구지? 사람들이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찾아보니 그 사람이 다름이 아니라 그 만든 대장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실었던 잡지의 기자가 마지막을 이 칼럼을 이렇게 썼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축복이고 다행인가.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국제적 분쟁을 해결하는 안전보장이사회의 투표함에 자기의 기도를 함께 집어넣었던 이 폴 안토니오의 기도, 아마도 이 기도는 지구상의 평화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에 일조했음에 틀림이 없다. 하나님은 유엔에도 역사하셨다. 물론 폴 안토니오의 신앙 기도 때문에 안 되어야 될 투표가 되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갓 투표함 안에서도 정말 그 투표함이 어떤 일들이 일어난지 몰랐는데 투표함 속에 아무도 모르게 적힌 문구가 이렇게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듯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면 그 폴 안토니 대장장이가 그 철제함 하나를 만들면서도 투표함 하나를 만들면서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만드신다면 과연 우리 인생 안에는 뭐라고 적어놨을 것 같습니까?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뭐 적어 놓으셨을 것 같으십니까?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발음도 잘 안 되네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안에 뭐라고 적어 놓으셨을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21절부터 쭉 읽어야지 다 되는 본문인데 21절에 회당장 야이로가 와서 자기 딸이 죽어가니까 살려달라고 합니다. 근데 길 가다가 12해 동안 혈류증 앓는 여인을 가운데 만나게 됩니다. 그걸 고쳐준 다음에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에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은 하나님의 결론은 그것입니다. 읽지 않았지만 5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가달라고 했을 때 이에 그와 함께 그가 야이로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일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이 함께 가고 싶어하는 게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34절에는 그 12의 혈류증 앓는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낫게 하는 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41절에 보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오늘 하나님께서 투표함 겉모양은 그겁니다.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낫게 하고 다시 일으켜 세우고 싶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의 만드신 목적입니다. 근데 그런 겉모양, 내가 잘 일어서야 되고 내가 건강하게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그런 겉의 모습만을 생각한다면 우리 인생이 지나갔을 때 과연 그런 인생, 내가 낫고 안 낫고 부해지고 안 부해지고 내가 원하는 것 이루고 안 이루고를 떠나서 과연 내 인생에 뭐라고 적었을까라고 한 번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제가 대학생 때 소록대 6개월 동안 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제가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앞 못 보시는 분, 손발이 다 오그라들어서 또 눈이 보이지 않아서 그분들 새벽 5시부터 밤 9시까지 병수발을 들었습니다. 한 6개월 하고 나니까 굉장히 많이 한 6kg 정도가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6개월 만에 집에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저를 반기시더니, 참고로 아버지가 목사입니다. 제 아버지가 목사인데 저를 보더니 이렇게 기특하다고 아유 수고 많이 했다 이러실 줄 알았는데 경상도 분이셨는지 왔나 밥 먹으라. 그래서 밥을 열심히 먹었습니다. 뭔가 이렇게 밥 먹는데 와서 칭찬 한마디 해주실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규진아, 나는 네가 그렇게 봉사하고 하는 것들이 나쁘지 않은데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특별한 일을 해서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건 아버지는 쉬운 것 같다. 너는 특별한 인생의 일들을 해서 특별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먹고 자고 공부하고 일상을 살아가면서 평범함을 살아가는데 네 삶이 특별했으면 좋겠다. 사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사실 봉사는 순수한 마음도 있었지만 나중에 제가 어떤 어른이 되었을 때 나는 6개월 동안 여기 가서 봉사도 했거든, 뭐도 했거든, 그분들한테 이렇게 했거든이라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많았었는데 그렇게 특별하게 자신의 인생의 준비를 해서 나중에 난 이렇게 특별하게 살았습니다라고 얘기하기는 너무 쉽다는 아버지의 그 말씀에 그 6개월에 행했던 저의 열심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한번 경험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 말이 제 마음 안에 더 많이 와닿았습니다. 특별한 일을 준비해서 특별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일상을 살면서 특별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똑같은 그런 주문을 우리에게 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원하고 싶음, 이루고 싶음이 너무나 많지만 그 가운데서 어떨 때는 하나님의 원하심들 다 잊어버리고 내가 이루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요청합니다. 그러다 보면 무언가를 이루고 잘 될 때 우리는 이렇게 한마디씩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저를 하나님께서 이 자리까지 높여주셨습니다. 물론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너무 좋은 신앙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 안에 글을 써놓으셨을까? 오늘 이 야이로를 보면서 만약에 딸이 낳지 않았다면 이 야이로는 어땠을까? 과연 야이로에게 딸 낳는 게 야이로의 신앙의 끝이었을까? 그런 의문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만약에 야이로의 딸이 낳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야이로에게 무언가를 쓰지 않으셨을까? 그의 인생에. 그 마음으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사실 이 달리다 구음이라는 말은 아람어입니다. 그 당시 서민들이 많이 사용하던 언어였습니다. 달리다는 우리나라 말의 달리다가 아니라 달리다는 작은 자야, 연약한 자야 이런 뜻입니다. 달리다. 그리고 구음은 일어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달리다 구음하면 작은 자야 일어나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뭐 거룩한 말이 아니라 아이를 키워보니까 아침에 잘 안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일어나. 이 말이 달리다 구음입니다. 그냥 평상시에 아이들 깨울 때 쓰는
그런 말이 달리다 구음입니다. 사실 오늘 결론은 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딱 들어야 되는 한마디가 이겁니다. 달리다 굼. 절망처럼 보이고 힘들고 어렵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답이 잘 안 나오는 세대와 시대, 그리고 우리 개인의 삶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한마디, 그래 일어나라, 내가 손잡아주면서 일어나라, 이 한마디만 들으면 결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주셔서 일어나서 일어난 상황이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될 게 아니라, 과연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어떤 상황들이 이 야유를 여기까지 움직였을까? 바로 하나님께서 적어놓고자 하는 그 말씀 첫 번째는, 저는 5장 앞에 읽었던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회당장 중에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당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당회장 목사님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조금 회당이 달랐습니다. 회당이 지금은 예배당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는 이 회당이라는 장소는 마을의 중심이었고 통합적인 기관이었습니다. 종교적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기능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르치기도 하는 학교의 역할도 했고, 억울한 일이 있으면 재판하는 일도 하는 그런 사회적 기능까지 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회당장이라면 그 마을의 중심이요, 굉장히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을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입니다. 그 당시 역사 기록들을 보면 이 큰 회당에는 회당장이 한 3명 정도가 배치가 되고, 그 회당장 한 사람 한 사람 밑에 관리들이 10명이나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나 재판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한 게 회당장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능을 넘어서서 굉장히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회당입니다. 그런데 22절에 그 회당장이 예수님께 발 아래 엎드려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딸아이가 고난에서 넘어가는 것, 딸아이가 낳는 것이 이 오늘의 이야기의 중심이 아니라, 사실 첫 번째 우리 마음 안에 쓰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나오라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쓰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오라라는 겁니다. 오늘 이 회당장 정도 되면, 예수님은 그 당시 어떤 사람이면 젊은 예언자입니다. 그리고 아직 사회적으로 공인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회당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신분의 차이가 납니다. 게다가 어떤 사람은 예수를 젊은 청년이지만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이단의 교주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결국은 높은 회당장이 그 젊은 청년에 나가서 발 아래 엎드린다는 건 체면이 서지 않는 일입니다. 사실 예수님께 나에게 나오라 하는 그 인생의 첫 번째 그 쓰임에 있어서 우리가 방해된 것이 체면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성도님의 장례식장 갔다가 한 집사님과 옆에서 앉아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참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 얘기하면 다 아는 교회인데 자기 친구분 있는 교회랍니다. 그 친구분 있는 교회에서 주일 오후 예배가 마치면 다 같이 한 무리가 식사를 한답니다. 그 식사를 하고 한 100여 명 넘는 사람들이 식사를 하고 온 교회를 한 2-5시간 동안 청소를 지하부터 끝까지 쫙 다 한답니다. 근데 거기 모이는 사람들이 누구냐? 교수요, 의사요, 검사요, 다 사회에 있어서 누구나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모든 성도가 간 이후에 저녁을 다 함께 먹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다 청소한다는 말에 저도 굉장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그런 걸 많이 막는, 회당장이 나갈 수 없는 상황에 나가게 했던 그 체면들,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체면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체면을 이렇게 안 차리려고 하고 의식적으로 안 한다는 건 무지 힘든 일이기 때문에 좀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보면, 기도 제목을 잘 나누면 됩니다. 부끄러운 기도 제목까지, 가정에 부부 싸움한 거, 자녀가 좀 비행하는 일들, 그런 것들을 내 체면 때문에 오히려 공동체에 나누지 못하고 서로 기도해 주지 못하고
그렇다고 열심히 내가 가서 혼자 기도하느냐, 그것도 잘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금요일 찬양을 드리는데 저희 찬양 팀원 중에 한 분이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유년부 선생님이셨는데, 목사님, 아이들은 부모가 보는 자녀의 모습과 다른 또 다른 자녀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직감했습니다. 유년부에 제 아들이 있습니다. 이 소리는 얘기구나. 목사님 아들이 욕을 배운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순간 놀랐습니다. 당황됐습니다. 집에서는 한 번도 욕을 안 하니까 저는 욕을 안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굉장히 심한 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에게 그럴 때는 진짜 신나게 혼내주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이 설교 준비된 내용에 어떤 삶의 예화를 쓸까 기도하고 묵상하다가 이 이야기가 제 마음에 떠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하는 것이 체면을 버리는 거다, 낮아지는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런 이야기들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것, 그러면서 혼자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착하고 착한 아들이지만, 그래, 욕하는 아들,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욕을 할 수 있는 아들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보일 때 욕 안 하는 아들이 아니라 늘 아들을 보고 있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욕을 참아볼 수 있는 아들이 되길 기도했습니다. 욕하는 아들과 목사 아빠, 여기에 체면에 들어갈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종이 했던, 나의 제자가 했던, 저를 우러러보다가 실망한 성도님이 했던, 내가 아니라고 우길 필요도 없습니다. 제 아들이 안 그랬다고 하면 제 체면이 세워지겠습니까? 중요한 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조차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고 하는 게 거룩하게 하나님 나아갑니다, 안 나아갑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의 이런 작은 이야기들을 가지고 서로 나누고 부탁하고 공유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나갈 때 우리의 삶이 조금 더 나에게 나아오라라는 하나님의 그 글씨를 읽을 수 있는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부싸움, 자녀 신앙의 불이행,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 불법의 행함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나아오라, 그리고 공동체 함께 기도하며 그것을 극복하라라고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이제 시작할 때 이 야이로도, 회당장 야이로도 갔습니다. 발 아래 체면 다 불구하고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가주십니다. 함께 가시는데, 두 번째로 어떤 고난이 있냐면, 자기가 가면 바로 가야 되는데 12해 동안 혈류증 걸린 여인이 자기 앞에 길을 막게 서는 겁니다. 2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간절하게 해서 함께 가셨는데 그 사람이 24절에 이와 그와 함께 가실사에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여인이 와서 그 광경에서 치유받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치유받는 일은 큰 그림에서 보면 참 좋은 그림입니다. 지금 내 딸이 죽어가는데, 예수님 모시고 가는데 가운데 한 여인이 예수님께 치유를 받습니다. 두 가지 생각이 들 겁니다. 빨리 가야 되는데, 내 딸도 금방 죽게 되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하는 그 일들 가운데 자기 이 여인을 어떻게 대하실까라는 생각도 들었을 겁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제 아들이 막 급하게 죽어가고 있는데 가다가 가운데서 어떤 사람에게 멈춰서서 한참 얘기하시고 그러면 저는 굉장히 화가 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방해물인 거죠. 그 여인 자체가, 물론 하나님과 여인은 1대1이지만 제 일에 있어서는 방해입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잘 일이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함이 되지 않더라도 나와 함께 계속
걸어가자라는 게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쓰시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해결함의 기미가 없어 보이고 방해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총각을 다투고 경각을 다투는 일인데도 내가 급한데도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떤 느낌을 가지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있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저는 그냥 소총수 보병입니다. 그냥 육군으로 입대를 했습니다. 훈련소를 6주를 마치고 이제 자대 배치를 받아서 갔는데 군종병이 그 대대 안에 없었습니다. 제가 여기 가까운 양평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군종병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종병은 군에서 보직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직마다 숫자가 있습니다. 1111은 소총수입니다. 1111은 소총수인데 이 군종병은 병과가 4311입니다. 근데 매번 업무를 다 마치고 일과를 마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뭐 어려움이 있어도 가니까 거기 인사과장님께서 보시더니 우리에게는 4311 그 주특기가 없는데 박규진 일병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사단에 이렇게 보직 변경을 신청하기로 했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하는 군은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일반 사병이 가면 사병 일 하면서 너 그냥 교회 잘 섬겨 이렇게 하는데 그 인사과장님이 하나님 가운데 은혜를 주셨는지 그렇게 해서 보직을 변경하자고 아예 보직 변경서를 가지고 와서 1111 주특기를 431로 바꾸어서 사단에 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좋은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저는 행복했습니다. 물론 군종병들은 일과가 그 교회에 있는 거기 때문에 훈련도 잘 안 받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도 펴지는구나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막 좋아했습니다. 근데 보직 변경 신청서는 한 달 정도 걸리는데 저희 부대 안에 군종병 병과가 있는데 그 보직에 있는 사람이 안 왔기 때문에 그게 이제 군에는 모든 게 정보기 때문에 쫙 올라가면 다 군종사관까지 다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저는 일반 대학을 다니던 학생이었고 그런데 그 사실이 알아져서 우리나라가 참 그때 제가 대학교 때 느낀 씁쓸함은 그렇게 계통을 타고 올라갔을 때 누군가 힘이 많은 사람에 의해서 특정 학교를 얘기해 주셔서 죄송합니다. 장로의 신학교의 모 누구의 자제분이 저희 군종으로 병으로 오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아니 보직 변경을 신청했는데 여기는 보직이 없구나라는 걸 위에서 알고 그래 얘를 넣으면 되겠다 넣었습니다. 그렇게 그 사건들이 이 부대 안에 한번 이야기가 다 돌게 되자 인사과장님이 저희 두 사람을 다 힘들게 했습니다. 그 친구에게는 4311의 병과 보직도 주지 않고 소총수로 바꾸고 저도 그대로 소총수로 놓아둔 다음에 굉장히 저희 둘에게는 엄하게 일들을 시켰습니다. 훈련도 시키고 다 한 다음에 8시 되면 교회 가서 청소하고 풀 뽑고 하라고 막 그렇게 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면 잘해줄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되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막 기도하다가 보니까 과연 하나님 관심이 어디 있을까? 과연 내가 군종병이 되고 교회를 관리하고 잘하는 데 관심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그 친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도 전혀 자기는 이 부대에 이런 관계로 오는 걸 원치 않았던 형제였다는 게 그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늘 선임들에게 우중둑하는 모습을 볼 때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밤마다 이제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편지를 써서 위로하고 말씀을 써서 넣고 나는 이 말씀이 참 은혜됐다. 너는 어떠냐? 그렇게 하면 그 친구는 또 밤에 편지를 써서 제 서랍에 넣어놓고 그래서 근 2달 반 동안 그렇게 큐티를 편지로 주고받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친구와는 지금 그 친구는 목사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그런 교제를 하는 가운데 군에서 임명한 4311 군종 보직을 가진 순복음 신학교 신학대학원생이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있게 되었는데 항상 기도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뭔가 이렇게 내가 잘 풀릴 것 같고 했을 때 과연 결론은 이제 저희는 열심히 일하면서 교회 청소하고 군중을 따로 왔고 부대 안에서는 교회가 썩었어. 뭐 군대에 저렇게 막 힘을 써서 막 여러 사람 보내고 보직을 받고 그러면서 저희들은 욕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지내다가 교회에 저희가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도 용천리에 양평의 용천리에 가보면 시내리 사이에 큰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군대 교회가 있는데 그때 저희 3명이 기도하면서 같이 또 협력을 얻어서 지은 교회입니다. 저희가 교회 처음에 들어갔을 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교회에 들어가면 의자는 장의자가 깔려져 있는데 밑바닥은 흙바닥입니다. 그래서 흙바닥에서 풀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위에는 슬레이트 지붕인데 그냥 중간중간에 구멍이 나서 예배를 드리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6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휴가 나갈 때마다 교회에 얘기하고 또 여전도회 협회에서 도와주셔서 지금 가보면 멋지게 교회가 잘 지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던 게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다른 사람이 덕보는 것 같고 힘든 일 가운데 과연 하나님이 내가 군종병이 되는 걸 원하실까? 아니면 뭐가 달리 다굼, 연약한 것들이 세워지는 걸 원하실까?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관심은 당연히 무언가가 세워지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그 어린 마음에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상황에서도 분명히 이 혈류증 여인은 12년 동안 앓은 여인은 이 야이로가 보기에는 방해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빨리 가야 되는데 지연시키는 방해물일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사람도 살리시는 하나님, 그러면 내 딸도 살릴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더 있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내가 원하는 시간과 내가 원하는 방식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지금 내게 뭘 일으키기를 원하실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적고 싶어하는 첫 번째가 나에게 오라, 두 번째는 힘들지만 그래도 기다려주면서 나와 함께 가자,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35절입니다. 읽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아직 말씀하실 때라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 빨리 끊고 우리 딸한테 갔으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말은 길게 하시지, 이런 표현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고쳐주는 그 가운데 자기 딸은 이미 죽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원하는 일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이제 끝이다, 이제 이룰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부분 원망하실 것입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원망할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마디 하십니다. 40절입니다. 죄송합니다. 3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사실 이게 제일 힘든 겁니다. 나의 희망은 다 끊어졌습니다. 딸은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죽었으니까 이제 예수님 데려와봤자 귀찮게만 하는 일이고 이제 끝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회당장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세 번째, 우리에게 쓰고 싶은 말이 최악의 절망 속에서도 나를 믿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4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비웃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 말씀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은 비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마지막 그림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2014년 오바마가 대통령 연설하면서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준 그림입니다. 조지 프레드릭 와츠가 그린 소망이라는 그림입니다. 예, 소망이라는 그림, 소망 같아 보이십니까? 런던 K미술관에 진열된 작품입니다.
한 여인이 지구본 위에 걸터 앉아 있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이고 눈은 작가는 소경이라고 표현했는데 눈에 수건을 두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림이 희미해서 잘 보이지 않지만 비파라는 악기인데 원래 7줄입니다. 7줄의 비파인데 자세히 보시면 비파에 한 줄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6줄은 다 끊어져 없습니다. 그리고 눈이 좋으신 분들만 보이실 건데요. 오른쪽에 지구본 가운데 부분에 여러분이 보시기에 오른쪽 지구본 바로 옆에 보면 파란색 별 하나가 희미하게 있습니다. 보이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발 옆으로 쭉 가보시면 오른쪽 옆에 지구본 한 3분의 1 지점에 있는데 나중에 한번 포인트로 안 집히더라고요. 여기가 너무 밝아서. 사실 이 그림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그림이라고 저는 좀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내가 취업이 안 되고 부부간에 문제가 있고 가정에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내가 해결하지 못하고 절망 중에 아예 희망이 끊어진 상태, 그런 상태가 우리의 삶에 많이 있습니다. 그럼 결론은 하나님 일어나야 됩니다. 성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세우셔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 게 결론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삶에 있어서 이 그림의 제목이 소망입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내 남루한 옷이 화려한 옷이 되고 내 보이지 않던 눈이 뜨여지고 내게 비파에 끊어진 6줄이 다시 연결되는 걸 우리는 소망이요 희망이라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묵상케 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은 절망되는 상황이 없어지는 게 소망이 아니라 영원히 한 줄밖에 없고 보이지 않고 더딘 것 같지만 한 줄 그 비파를 켜는 게 소망입니다. 듣는 이도 없고 배도 고프고 예수님 따라가려고 하고 나에게 쓰신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기억하려고 하면 힘들고 때로는 그 시대에 예수님을 비웃었듯이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사냐 비웃겠지만 오늘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저 가운데 있는 한 시로라기 같은 저 비파의 줄을 켜는 게 신앙이요 하나님의 원하심입니다. 우리의 삶에 내가 원하는 취업을 못했고 내가 원하는 일가를 이루지 못했고 내가 원하는 학위를 따지 못했고 내가 원하는 기업에 들어가지 못했고 내가 원하는 이상적인 가정을 이루지 못했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지 못했고 남들과 비교해서 남루한 옷에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소경과 같은 절망의 상황이지만 그래도 그 남은 한 줄 비파를 내 손으로 켤 수 있는 그것, 내 딸은 죽어가지만 그래도 믿고 절망 가운데서도 끝까지 따라가는 그 비파 한 줄을 켜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일어나야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달리다 작은 자야 굼 일어나라. 우리는 연약하고 작은 자입니다. 저 그림에 나오는 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쓰신 그 하나하나의 글들 놓치지 마시고 마지막 힘을 다해 저 한 줄 비파를 켜는 멋진 우리 구의교회 신앙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